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밀레도에서 있었던 사건을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배를 기다리는 도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어떤 면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나갔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특별히 교회의 장로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바빴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옆에 밀레도로 하는 곳에 가게 되고요. 밀레도에서 수리하러 가는 배를 기다리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잠깐 부르게 됩니다. 거리가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가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따지면 대략 한 나흘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한 이틀 가고요. 또 장로들 데리고 한 이틀 오는 나흘 일정으로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드디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반가운 얼굴들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조심스럽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던 그 첫날부터 어떻게 자신이 이 교회를 섬겨왔는지를 거기에 있었던 장로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열매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에베소 사역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섬기다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섬겼다는 말은 단지 옆에서 돕고 했던 일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즉 노예로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즉 우리가 이것을 다른 표현을 바꾸면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바울이 섬겼던 모습이 19절부터 22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4개의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겸손, 눈물, 시험,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는 먼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을 때 그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죠.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 하는 이 바울의 말은 그가 겸손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피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관계없이 그는 종교와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뜻이죠.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 안에 있었던 우상과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그 회개,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뢰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바로 합쳐져서 우리가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르죠. 회심.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회심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그런 신실한 사역을 본인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한 신자는 전생에 걸쳐서 회개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한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된 회개의 역사,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회심한 신자들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역,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 이걸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섬뜩합니다. 예, 고민이 되고 주저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잘 읽혀지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결단, 결심,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려놨다. 이것만큼 겸손한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 그 마음으로 내가 그대들을 섬겼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태도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자신의 지나간 에베소서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나간 에베소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어요.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표로서의 눈물이 있고요. 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흐르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로들에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충고와 경고를 포함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많은 눈물이 따랐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할 때에 모두가 다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훈계를 할 때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훈계를 받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하는 이 말은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사역했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흘린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3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그 모두가 크게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눈물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사랑의 눈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이런 말은 정말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내가 그때 사역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눈물은 주님을 섬기는 종의 삶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참되게 섬기는 종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험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로 당했던 시험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사도행전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인 고린도전서를 참고해 볼 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맹수와 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맹수와 싸웠다. 그만큼 악한 영의 저항이 너무나 강력했었다. 에베소에서 그랬다는 이야기죠. 또한 고린도 그 후서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에서 그의 마음을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그곳에서 사역이 힘들었는지 힘이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였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상황까지 갔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겪었던 시련, 그것은 비단 에베소에서의 사역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곳에서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슷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11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시련의 목록을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어느 누가 이런 고생하면서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그가 고백했던 말씀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바울은 이 사명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도록 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부분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나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즉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보이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냐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평탄할 것을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할게, 내가 너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할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너는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나의 복음을 위해서 너의 생명조차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보이신 것이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조차도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박과 환난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단순히 자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시험조차도 그를 향한 그 많은 어려움조차도 그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주를 섬기는 자의 삶에 따라오는 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 섬김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고별설교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익한 것이며 무엇이든지 껄낌 없이 가르쳤다고 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 사명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말하고요.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와서 처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때도 이것을 하였을 것이고요. 그 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섬김, 그것은 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자의 손에 들려진 유일한 도구죠. 주님의 사역자가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무엇으로 싸우겠어요? 돈으로 싸웁니까?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싸웁니까? 무엇으로 싸웁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는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의 사역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고, 이 말씀을 힘써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후반부를 향합니다. 28절로 35절에 자신이 이전에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한 이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섬겨달라고 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로 후반부가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섬긴 것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세움을 받은 목사와 장로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앞에 했던 그 네 가지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개진해 나갑니다. 33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탕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이 했던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역하는 동안에 자신이 정말 돈을 벌면서 사역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충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은 더 나아가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약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면서 자신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골별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세 가지의 권면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과 잠깐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첫 번째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라. 이 살피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키라는 뜻이에요. 지키라.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감독자라는 것은요, 장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설교자 하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감독자, 이것은 장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일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살피는 책임.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살피는 그 책임,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장로의 감독자들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양떼들을 살피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후에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왔던 감독자요 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의 감독자요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 그리고 가르침, 그것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삶 그리고 너의 전한 그 가르침, 그것을 잘 살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 장로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이에요.
장로는 늘 자신 안에 이 두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신, 그리고 가르침. 삶과 가르침.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돌보도록 중요한 직분을 맡겼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토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목회 사역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에서, 목회 사역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왜 이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랬을까요? 자신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게 하는 자의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삼가고 살필 줄 아는 장로라야 양떼를 살피는 감독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장로가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살피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을 감독자로, 장로로 세우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고 선출하지만, 그리고 목회자를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청빙하지만, 사실은 목회자와 장로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장로는 언제나 자신도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떼들 가운데서 세워진 사람. 그래서 여전히 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필요한 양이 바로 감독자로 세워진 장로들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8절에서 자신이 섬기라고 보낸 그 보냄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장로들, 목사들, 그대들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다, 사명의 자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아무리 목회자가, 장로가 고생을 했어도 사실은 자기 게 아니죠.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 중에 마치 이 교회가 자기 것이냐, 내가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내 청춘을 들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수고했으니까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감독자들이, 장로들이, 목사들이 자기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첫 번째 권면에 이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고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고. 감독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부로부터 이 교회를 향해 들어오는 위험 요소들 경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파수꾼의 심정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라. 이야기는 뭡니까? 거짓 교사들, 잘못된 이단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경고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이리는 아주 사납고 사악한 동물입니다. 헬라의 정서 속에서는 이 이리는 신실하지 못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행동이 사악하고 그리고 속이며 경건한 자인처럼 가장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마치 이리가 사납게 양떼를 뜯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 그 일을 장로들은 바짝 정신을 차려서 경계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정말 여러 곳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위험을 경고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경고가 있은지 교회사적으로 30년, 40년이 지난 이후에 사실 이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도 요한이 보냈던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모두가 다 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편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역시 요한 2서 7절에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일이 장로들, 감독자들인 장로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는 경계는 더 위험천만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신을 지키고 외부로부터 위험을 경계시키면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참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위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의 위험이 일어나는 그 일의 주체가 지금 누굽니까? 놀랍게도 장로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본문에서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너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성도들을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해서 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도라고 하는 말 참 섬뜩한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끌는 겁니다. 자기 편 만드는 거죠. 요한 3서를 보면 여기에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한 경계를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바로 정확한 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했던 정확한 예가 요한 3서에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미래에 있을 교회의 위험을 경계시켰고요. 또 장로들이 자신을 삼가고 양떼를 돌봄으로써 감독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것, 교회의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외부의 위험이나 장로들의 직분에 달려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장로들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그대들을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교회 리더십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당연히 장로들에게 장로님들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좀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에 내가 지금 여러분은 누굽니까? 장로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교회 좀 맡아주세요. 좀 잘 돌봐주세요.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장로님 여러분들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의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맡아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도 직접적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르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목사를 세우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유력한 목사나 장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실력 좋은 목사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장로가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과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목사는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그래서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고요. 장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설교를 마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이죠. 왜 무릎을 꿇습니까? 본인의 말대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이 교회를 부탁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을요. 무릎을 먼저 꿇은 사도 바울, 이 모든 것을 에베소 교회와 이 장로들 모든 것을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그 바울,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무릎을 꿇었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그들 모두가 무릎을 주님 앞에 꿇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얼마든지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크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장로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안고 장로와 목사 장로와 사도 바울이 서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 때문에 근심하며 수리아로 가는 배까지 사도 바울을 전송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견디고 참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사역을 정리하는 네 가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은 사도 바울만 하는 일인가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또 그분을 따르는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사도 바울만의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로요 또 목사로서 정말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또 곧 장로로 임재 가실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취임할 권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삼가고 그리고 안팎으로 위험을 경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떼를 살피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 주님을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마땅히 가슴속에 새겨야 될 교훈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드려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들어야 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페이필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그 가슴속에 새겨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목숨을 이 주님의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려는 이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확신,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다 하는 그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처럼 나는 내 몸에서 피가 식어서 죽기보다는 내 몸이 닳아서 죽고 싶다. 서서히 죽음을 맞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닳고 닳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의 정을 나누며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이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께 매인받아서
이 사역을, 이 부르심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하나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